말씀의 제목은 나무멍에와 쇠멍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는데, 그 가나안 땅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살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성전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방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들이 히브리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해가지고 그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또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안식년이라든가 이렇게 희년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식년에는 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 2배를 주시기 때문에 그 2배로 그들이 이제 살게끔 돼 있고, 또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은 또 2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안식년이 7번 된 해, 그 희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쉬었어요. 안식일도 안 쉬고, 안식년도 안 쉬고, 또 그 다음에 희년도 안 쉬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부터 바벨론 포로 들어가기 전까지에 그들이 안 지켰던 안식년과 희년을 한꺼번에 쉽니다. 그게 70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70년간 이렇게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간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이렇게 매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벨론이라는 그 멍에를 매줘가지고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바로 서는 일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괜찮다, 뭐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용서해 주신다, 괜찮다 하다가 그들이 쇠멍에, 바벨론 쇠멍에가 아니고 바벨론 그 나무멍에가 아니고 더 힘든 쇠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28장 1절입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고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기브온 지역에서 나온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은 바벨론 왕이 꺾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기명들 그것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 섬겼던 그 기명들을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왕 이스라엘의 포로 잡혀간 그 왕 여고냐와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 뭐 다니엘을 포함한 그 모든 포로들이 이제 다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2년 안에 바벨론 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 바벨론 망하고 또 2년 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구들이 다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냐 왕과 그다음에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긴 좋은데 아주 긍정적인 얘기고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많이 졌구나,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냐라는 선지가 나와가지고 2년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죄를 회개해야 될 부분을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8장 11절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8장 11절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딸은 이것은 이스라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건데,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니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면 지금 죄 졌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설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게 되면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일인데, 교회를 허는 일인데,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70년 포로에 관한 말씀을 전파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들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또 2절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표현은 이건 예레미야가 쓴 표현입니다. 27장 4절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예레미야가 27장에서 말씀한 그 내용, 그 내용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게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 분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와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2절부터 우리가 4절 읽은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좋은 내용이 누구한테 좋은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이죠. 이스라엘 원수가 이제 망한다. 그 다음에 성전 기명이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너희는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2년만 이제 참으면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요, 사람을 위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사람을 위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감사한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은 되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얘기한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한다, 또 우리에게 좋은 말 얘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인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관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그냥 귀가 홀딱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대접 잘하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냥 뺨때기 맞고, 그 다음에 거반 죽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접 잘 받을 거예요. 2년 동안은 대접 잘 받았을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예언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런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선 제사장들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지키고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원하노라.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선 어떻게 하냐면, 내 말대로 되게 제발 좀 되기를 원한다 합니다. 내가 참 선지자가 되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말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전 기구는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말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어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무조건 뱉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예언하고 싶어서 뭐 좋은 거 얘기하고 긍정적인 거 얘기하고 얘기 다 하고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이. 예레미야나 지금 하나냐는 지금 이쪽은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지금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지금 백성들이 질팡해요. 누가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합니다. 우리 말고 우리 이전 세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너는 지금 와가지고 뭐 2년 안에 뭐 좋은 일이 있다,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예언은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얘기 좋죠. 좋은 얘기 좋아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얘기 좋죠. 좋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요. 또 긍정적인 얘기 좋죠. 좋은데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좋은 얘기, 인간에게서 나온 긍정적인 얘기, 인간에게서 나온 힘을 주는 것,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힘도 안 되고 긍정도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재앙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전쟁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연병이고 그런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예언을 통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선다는 거죠. 여러분, 안 오는 긍정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는 재앙이 좋습니까? 그 재앙이 왜 왔냐면 너희들 죄라는 거죠.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오는 긍정을 소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망하라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70년 너희가 회개하면은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2년 회개하지도 않고 2년 그냥 바짝 하고선 2년 있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더 나가서 회개 제대로 못하면요 70년이 아니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원리에 맞아야 된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재앙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가서 백성들을 회개시켰는데 너는 왜 지금 나가 아주 긍정이냐? 아니면은 2년 안에 끝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있는데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낸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2년 만에 끝난다, 돌아온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자의 선지자는 여러분들, 평화를 예언했다 해서 저 사람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를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평화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러니까 2년 후에야 뭐가 되죠? 하나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거기서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긍정적인 거 딱 얘기해버리면, 평화를 딱 얘기해버리면요, 거기서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얘기했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저 사람이 참 선지자라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와 또 긍정과 또 용기와 이런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되냐?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열매 안 보고 쫓아갔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무 멍해 줬는데 어떻게 돼요? 쇠멍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평화를 외치는 자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난 후에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그러셨죠.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그러니까 많은 분량이 뭐냐면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그 부패성, 속성,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가 거의 맞는 거예요. 간혹 가다 이제 한 열 중에 한 8은 회개하고 한 2은 위로입니다. 2은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가 돼야 은혜 받고 위로가 되지, 회개 없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설교자들의 그 부담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설교를 딱 준비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지금 새해 들어가지고 그냥 위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위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위로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패성을 깨쳐야 이제 은혜도 받고 위로가 되는데,
이거 안 깨친 상태에서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돼요.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깨질 걸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전해왔던 그 선지자들, 성경 말씀의 그 원리와 맞아야 그것이 바른 예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예언한 사람들, 긍정을 예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좋은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거 예언하는 그 순간에 그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평화가 와야 그 사람은 참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니아의 특징, 하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10절 보니까요,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70년간 바벨론 그 나무 멍에를 메고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니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내가 참 선지자인 두 가지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내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게 지금 목에 멍에가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나무 멍에를 멜 때 이걸 묶으라고 했어요. 이게 왜 묶으라고 했냐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년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멍에 70년이 70년 동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 묶어있는 그 멍에를 그냥 얼마나 그냥 심하게 뺐는지요. 그걸 빼가지고 그냥 그걸 취해가지고 그냥 그 멍에를 그냥 두 동강 내버려요. 꺾어버려요. 부러뜨려버린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예언은 틀렸고 자기 예언이 맞다는 거죠. 두 해가 차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이 멍에가 꺾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자기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게 어떻게 했냐면은 멍에를 빼다가 그것을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분노와 혈기가 나온 거죠. 또 그 아방 시대 때 그 선지자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선지자 누구죠? 선지자? 참 선지자가 나가지고 이제 요번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반대편 거짓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니아의 뺨을 딱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갔느냐, 내게 있던 하나님이 너한테 갔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참 선지자의 뺨을 딱 때리면서 뭐냐면, 이 셋불로 그들을 찔러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뺨 맞은 선지자의 말은 맞았고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혈기. 보통은 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꺾어?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라, 혈기 부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거기서 내 기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지만은 또 그 선지자들의 그 삶이 혈기냐 아니면은 온유냐, 온유 겸손이냐, 여기에 따라서 거의 80~90%는 거기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12절 보니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제일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더 해주리라,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그 나무 멍에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무 멍에를 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나무 멍에는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사명 따라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나무 멍에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거 그냥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거 지면 되는 거죠. 나무 멍에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거 왜 주셨냐면요, 그 사람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려고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 멍에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멍에를 잘 매게 되면은 거기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구나, 이스라엘을 낮추셨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그 나무 멍에를 메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망할 수 없는 대제국 바벨론이 100년도 못 가서 망합니다.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여러분들 매셔야 돼요. 그 멍에 안 매면 여러분들 뭐가 기다려요? 철멍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존 버넌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독자하고 그 소망하고 같이 이제 순례길을 갑니다. 순례길을 가는데 뭐를 만나냐면요,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뾰족한 돌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독자가 되면 피해갑니다. 그거 가는 게 힘드니까 그 피해가요. 피해가지고 홍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낙심이라는 그런 거인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시컨 두드러 맞고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멍에가 있다는, 회개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쭉 가면은 힘들어도 그 70년 가면 되는 거고, 또 힘들어도 그 가시밭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고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갔을 때는 더 고생을 한다는 거죠.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 하나님이 강제로 매게 하는 무거운 징벌 같구나. 엄청난 겁니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새 멍에를 만들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이 온다, 이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계획해놨는데 인간들이 거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스리게 되면 새 멍에를 맨다는 거죠.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들짐승들조차도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거늘. 뭐 거짓 선지자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뭐가 들렸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을 얘기해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를 얘기해가지고 그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니까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회개 못 시키게 한 그 죄, 하나님 백성을 손해나게 한 그 죄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은 뭐냐면 1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께로 받은 양, 하나님의 전에서 패역한 말을 했다는 거죠. 금년에 죽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 심판은 뭐냐면 즉시 오래 죽는다는 거죠. 오래 죽으리라.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심판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2년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년
2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70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의 힘도 좋고 우리가 무슨 평화도 좋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면 좋은 건데, 그것이 성취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닐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뭐가 더 유익이 되면 70년이라는 그 포로가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멍에, 나무 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힘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멍이라는 거죠. 회개의 멍이라는 거죠. 그거 매면은 여러분들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복돼요. 다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멍에 안 매고 그냥 무슨 다른 얘기, 좋은 얘기 다 듣다가 난 괜찮나 보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괜찮나 보다 하다가 회개 못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쇠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70년의 그 나무멍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나무멍에, 그 나무멍에를 지고 가면서 우리 눈물로 회개합시다. 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든 건 우리 죄 때문이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말에 위로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위로가 성경적이지 않고 또 그 위로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라고 바벨론 70년 그 나무 멍에, 또 우리에게 각자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 멍에 붙들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은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회복, 70년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